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또 복음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을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뽑는데,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쭉 살펴봤죠. 성경을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럼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려면 먼저 죄가 뭐냐? 죄가,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하시느냐? 죄의 시작, 죄의 본질 어디서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 성경을 찾으셔도 좋은데 그냥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내용이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된다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유혹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이제 아담도 먹어서 이제 인간이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타락을 얘기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이 뭐냐? 죄가 뭐냐? 단순히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느냐? 그것도 물론 죄인데 성경은 더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죠. 그게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 그런 결정 자체가 죄인 거죠.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제 모든 죄가 다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가장 좀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는 그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높아진 게 아니라, 교만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 그래서 요즘 역대하 묵상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삶으로 제가 요즘 역대하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면 내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왕이 되는 사람,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의 특징은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이제 겸손이죠. 그래서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뱀으로 이제 모습을 가진 이제 그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래 유혹하는데, 자, 이 천사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죠, 그렇죠? 사단이. 근데 이 사단이 왜 타락했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이 천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죠. 또 인간이 왜 타락하죠?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하죠.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했던 이 타락한 천사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이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예, 성경은 이제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죽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깨끗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럼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성경에서 죽음은 뭐냐면 단절이에요, 단절. 관계가 깨어지는 거, 단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죠. 깨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독립적인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태아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태아가 엄마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 태아는 절대 혼자 생존할 수 없죠. 그렇죠? 스스로 힘으로 생존할 수 없어요.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탯줄이 끊겨지면 이 태아는 죽죠. 예.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맛보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내 이웃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깨졌다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인 거죠. 어저께 한 영상을 봤어요. 한 영상을 봤는데 정말 그 상담 치유, 상담 심리 이렇게 치유하시는 어느 박사님 영상인데, 정말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치유 상담해주는 분 이야기인데, 우리 관계가, 우리 삶이 이렇게 깨어져 있구나. 우리 삶이 이렇게까지 많이 망가져 있고 깨어져 있구나. 특별히 한국 사회가 유독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하죠. 그동안 경제적인 발전을 한다고 너무 달려왔어요.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죄의 결과는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상실하게 됐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서 사단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죠. 근데 그 형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눈과 귀가 있고 이런 손과 발이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뭐라고 하세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이 창조물을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여받은 거죠. 자, 28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 권세, 그 다스리는 그 권리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한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넘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 6절 7절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사단이 그 예수님께 나타나서 세 가지 유혹하는 장면이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 금식하신 다음에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는데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에게 절하면 이 보이는 이 세상 이 영광과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사단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나에게로 넘어온 것인데, 예. 그러니까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재밌죠? 그러면 이 권세와 영광이 언제 넘어갔습니까? 사단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건데 그래서 다스려라, 통치해라 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권리인데 권세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사단에게로 넘어간 거죠. 자, 그 결과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결과로 죽음의 그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 죽음의 다스림을,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되는 존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됐고 그 결과는 뭐예요?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 죽음, 다 사망. 그래서 사망의 통치,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 그러니까 통치한다는 얘기죠. 통치. 왕노릇한다는 말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죠. 죄의 지배. 죽음 안에서, 사망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한마디로 포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붙들려 있고 사로잡혀 있고 포로되어 있는 존재죠. 뭐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인 거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상태는요. 철저하게 포로되어 있는 거죠.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죠.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자 영어로 하면 이제 가스펠 굿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자, 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자, 여기서 좋은 소식 얘기하죠. 여기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 그러면 자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좀 배운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복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사실 복음에 대한 더 근본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루어질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선지자들이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럼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선포해야 될 그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에스겔이나 선지자 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셨거든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앞에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거든요. 성전에서 떠나가세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세요. 좋은 소식.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시고 보상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 자, 이사야서 52장 7절. 이것도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희소식, 그쵸? 희소식, 좋은 소식, 복된 희소식,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 그들이 달려와서 막 열심히 달려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의 왕이 되시고 너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자, 이 이야기의 그 비슷한 배경이 이런 거예요. 우리 마라톤 잘 아시죠? 마라톤 기원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기원전 490년대 페르시아와 아테네, 그리스가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는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해서 그리스가 이겼죠.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 페르시아를 이겼죠. 그래서 그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42km를 뛰어가서 사실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어요.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죠. 정설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42km를 달려와서 아테네에 가서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 탈진해서 죽었다. 그게 이제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너가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희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라. 어떤 소식이요? 왕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회복하시고 너희들 안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복음.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반쪽짜리고요. 더 중요한 배경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재밌게도 이게 이제 누가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그걸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순서가 된 거죠.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서서 이제 구약의 그 한 구절을 읽죠. 구약의 그 말씀 한 구절을 읽는데 그이가 어디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죠. 이게 원래 이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를 펴서 두루마리로 된 거죠. 그때는 이렇게 책으로 된 게 아니라 양피지를 길게 연결해서 두루마리로 성경을 거기다가 필사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쭉 펴신 다음에 어디를 찾으셨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으시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읽으신 다음에 20절 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나 하고 이제 주목하여 보고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이죠?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약속된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성취됐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8절 19절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거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까 하실 것인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 구원이 뭔지 그걸 명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는,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기름 부었다는 건 왕을 얘기하는 거죠. 왕. 그렇죠? 왕에게 기름 붓죠. 물론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도 기름 붓지만 가장 대표적인 존재, 기름 붓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왕이죠.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름 부었다는 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포로되고 눈 멀고 억눌린 사람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포로된 사람들은 해방되는 거, 눈먼 사람들은 눈을 뜨는 거, 억눌린 사람들은 풀어지는 거. 그게 복음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딱 읽으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됐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요? 이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포로되고 눈 멀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과 다시 봄과 다시 보게 되는 것과 풀어지는 것, 자유케 되는 것, 해방되는 것을 선포하는 게 그게 복음이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그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거죠. 또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풍병자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지금 임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 그 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지금 사역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뭐예요? 자유, 해방시켜주는 거, 자유케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통치, 회복, 해방, 치유, 자유. 그리고 그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자유죠. 자유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예요. 자유. 회복하는 거, 고치는 거, 해방시키는 거, 치유하는 거. 왜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거죠.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걸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 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나중에 이제 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의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갖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았다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생명.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자유케 해 주시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는 게 은혜로 값없이, 그렇죠? 의롭다고 하는 선언. 너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는다는 거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방금 얘기했죠.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죠.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제는 뭐예요? 은혜의 지배, 의의 지배를 받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희들이 죽음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영생.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패하시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신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한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죽음을 패해버리시고 죽음을 끝내신 거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죠.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죠. 그리고 그가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우리가 그 사단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구원이 뭐냐? 구원. 한번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이 뭔지.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분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사단의 통치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그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던 이 세상,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생이 뭐냐? 영생. 그러면 영생. 우리가 방금 이제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을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는 세상의 삶을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 왕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 예,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생이죠.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이 가르친 대로, 이 세상의 그 기준대로 살았죠. 죄를 지으면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실상은 사람이 우리 삶의 왕이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진리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관계.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 그게 영생인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지, 죽어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영원히 거기서 막 좋게 막 행복하게 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중요한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다시 오시긴 하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물론 모르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봐야지 알겠지만, 그 나라에 가면 뭐 클래식 음악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뭐 완전 영적인 뭐 이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계속 살 거다. 그러나 죄가 없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를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복음이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산다는 게 그럼 뭐냐? 그럼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규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을 왜곡해서 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하고 하려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건데, 여러분 안에 좀 복음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